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전에 이 성소에서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운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한 번 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아멘.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자,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자, 다 함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자, 우리 이 시간에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초여름에 내리는 이슬비가 만물을 신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푸르게 하는 듯합니다. 길거리에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보랏빛의 자카란타 꽃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던져주며 지난 날에 잊혀진 아름다운 보랏빛 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줍니다. 바람과 새들과 나비들도 꽃향기에 취해서 창공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약한 자들에게 강한 힘을 주시옵고 가난한 자들에겐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잘 극복해온 대한민국이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통일과 핵협상 등 모국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세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한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협상과 해결 과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기본 지침으로 삼는 리더들이 일꾼으로 뽑혀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늘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되는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온누리교회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순결함이 혼탁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누리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2일에 걸쳐 개최되는 선교적 컨퍼런스 움직이는 교회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0일, 23일간에 진행되는 2018 VBS 엠프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혁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클릭이 일어나고 성령의 터치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고 특별히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차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더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좀 고민이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밖에 나갔는데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거가 내 삶에서 별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거기서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신문을 딱 펼쳐봤을 때 정치적인 거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기서 세워지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게 되게 불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이렇게 좀 조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끝은 없고 결과도 많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거기서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거기다 심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서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감사할 때가 많고요. 매달 한 번씩 토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아니면 그런 미셔널 처치를 꿈꾸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가 주일날 만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 대하듯이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확대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호했던 것들이 조금 그래도 좀 가까이,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게 꼭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짐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 감사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만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니 우리 일생 동안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며 감사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000년대 초에 담임 목회를 한 2년 동안 하다가 목회를 마치고 제가 사역하던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시던 장로님께서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선물을 하나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꺼내보니까 상자 이렇게 둥그런 건데 한지로 쌓여있고 뭐 한자로 쓰여 있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차인데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하면서 차의 이름이 보이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의 뭐 만병통치약에 버금가는 뭐 암병도 낫고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먹으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셔서 속으로 제가 좀 과장이 심하시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열어보니까 썩은 지푸라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떡딱하게 만든 거고 보통 차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보통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향기로운 것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이 아주 쾌쾌한 맛에 뭐 이런 차가 다 있나, 그래 놓고는 다시는 먹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 놓고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몇 년 후인가 이 보이차를 좋아하는 분들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관증을 들어보니까 보이차가 굉장히 좋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홍콩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15년째 보이차를 복용하고 있는데 피 검사를 하고 뭐 대장 검사를 하고 해도 모든 게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쯤 됐는데.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진짜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보이차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면 굉장히 그게 유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동안 이 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이차를 먹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참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라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나 연말이 되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설교의 주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알지만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떠오르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알지만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영적인 깨달음으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신의 성품 8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없더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형제우애, 사랑, 공급하라, 이게 없더라고요. 이것 봐라, 도대체 감사가 뭘까? 좀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봐도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라는 신앙은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이 등장해요. 그 중에 126번이 구약에 나오고 62번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의 126번 중에서 75번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62번 중에 44번이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총 188번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500번이 넘고요. 사랑과 비슷한 인내, 긍휼 이런 것까지 하면 1000번의 숫자가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성경은 감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가는 동안 레위기에 딱 4번 등장을 해요. 모세오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왜 없을까? 그리고 사무엘하에 가게 되면은 23장 중에 22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감사는 어떤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신의 성품도 아니라면 감사라는 것은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뭘까? 팔복처럼 어떤 영적인 깊은 수준에서의 깨달음도 감사는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한마디로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신앙과 우리 인격적인 바탕의 가장 기초적인 게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넣어두신 것이 감사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상태인데 왜 이게 기본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 없다, 순종이 없다, 봉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성숙함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저 사람 아주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이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죠. 사실 이게 감사할 줄 몰라 사람처럼 취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감사예요. 헬라어를 보면은 카리스라는 말이 감사합니다.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카리스라는 은혜의 말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감사함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 그런 것은 감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게 기본이라는 사실은 뭘 말해주냐면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감사라는 것이 기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준비해 갖고 다니는 다른 나라 말이 뭐냐면 인사하는 거하고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How are you? Thank you라는 말. 니하오, 쉐쉐. 그렇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를 보면은요,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은 아주 작은 것에 굉장히 많이 아주 볼펜이 밑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진 게 아니고 주스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길을 물어보고도 가르쳐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한마디 그냥 가르쳐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이란 말은 만국 공통의 마음인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 인간이라면 느끼는 기본적인 게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국 공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당연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는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일처 다부제도 그렇고 5사람 6사람 있어도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자연스러우세요? 한 사람만 해도 우리는 힘든데 이 5사람을 내리고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이게 마음을 같이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가 잘 계십니까? 뭐 이런 그런 했다가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피그미족이나 또 에스키모족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대접을 한다고 그러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접한다는 게 그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마음과 고백만큼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종교가 다 달라도 똑같다는 것이요. 이 똑같다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신앙과 인격, 일상생활에서의 감사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일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찾아서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밥 먹을 때 일어나서 숨 쉬는 것,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 직장 가진 것, 일하는 것, 사람하고 만나는 것,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그걸 일일이 찾아서 감사한다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감사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감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첫 번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감사의 아주 중요한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창세기로 갈 필요가 없이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번 비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23억 주고 집을 사가지고 1350억을 들여서 집을 졌다고 해요. 근데 제나도 2.0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뭐 박물관도 있고 뭐 자기 서재도 있고, 여성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부엌이 6개라고 합니다. 뭐 방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IT 최첨단 시설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그럼 방을 지나고 복도를 지나면 여러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네. 아주 엄청난 최첨단 시설, 1년에 세금만 11억이 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태원에 집이 있는데 100억짜리 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덴 동산만 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거기 뭐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나오면 그렇죠? 또 소음도 있고 공해도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뭐 갑질하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또 악플 달리고, 이게 그런 것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런 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갑질 프리, 그렇죠? 공해 소음 프리, 괜찮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들 먹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또 뭐 여기 이렇게 뭐 살이 낄까 봐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그래서 에덴 동산이 좋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창세기의 언어로 표현하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처음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야, 신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고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이렇게 좋은 데가 더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막 날뛰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뭐 꼬집어보고 이게 꿈이냐? 그래도 안 믿어지면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봐야 되겠죠. 내 건지 아닌지. 띄워봤더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생각하면서 한번 설교를 들으셔야죠. 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걸 관리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주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데 거기 단서가 있는데 무기한 전세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이 그러시다고 얼바에는 뭐 그냥 1년만 지나도 300불씩 렌트비가 올라간다면서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거기는 뭐 중간에 렌트비 올린다 그런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냥 무기한 동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다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야 정말 이것이 내 거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좋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거저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린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디 가서 만들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을 나한테 주셨어요. 더군다나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버지들이 용돈 줄 때 주면서 이 자식아 넌 돈만 좀 아꼈어 이러면서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즐겨라.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네 삶을 최대한으로 누려라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창조 때 모든 것을 거저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은 거지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의 19절 20절 말씀은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정말 모든 것 만들어주시고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직접 들고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감사에 대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냥 뭐 하나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돈을 지불했건 안 지불했건 간에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 자신도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왜 고백이 없을까? 타락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마 받는 순간에
입이 그 다음에 안 다물어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주시다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감사의 표현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자니 신학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창세기에 특별히 타락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예배는 제사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죠. 아마 그것이 이제 제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또 안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 제사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와 제사를 광의로 해석할 때 뭐가 또 예배라고 하냐면 삶이 예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칭찬한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알리는 거지. 그것이 제사와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한 시간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살아내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고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걸 면전에서 그걸 받고 누렸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창세기 타락 사건의 핵심이 뭐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게 된 것이 타락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가지고 모세오경에 감사가 없다는 사실은 뭘 증명해 주느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라고 했는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일 성경상으로는 적어도 가장 처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내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는데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인간성이 왜곡되고 말살되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뭐냐면 이 세상에 왜 인간성이 말살되고 문화가 이렇게 돼가는가, 별로 감사를 상실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살해를 하고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끼리 법정 다툼을 벌리고, 옛말에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기를 유기하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성이 말살되고 왜곡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풍부한 삶을, 옛날보다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감사 표현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리면 여러분이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받으면은 그거를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선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직업, 건강 다 주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하늘에 있는 별, 달.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저기 저 별은 누구 별이야? 자기 거. 그 옆에 있는 거는 그거는 자기 거. 저 둥근 달은 누구 닮았지? 자기 닮았지. 연애가 되겠냐고요? 달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떤 꽃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올해 피는 붉은 장미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자기가 그 장미 거보다 10배는 이쁜 것 같아. 이런 말을 장미가 없으면 할 수 있겠냐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웃을 일이기도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아까 여기 바이올린도 하시고 하는 분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연습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 바이올린 만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돈 주고 샀다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만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즐기고 연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는 집, 돈이 1000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집 재료를 만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반대말, 우리는 보통 불평, 섭섭함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감사의 반대말은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맨날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합니까? 바지씨들 한번. 여기 여성들도 일을 하지만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해요? 자식이 공부 잘해주는 게 당연합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용돈 주는 게 당연해요? 돈 주니까 일하는 게 당연한가요? 내가 월급 주는 만큼 너 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요? 우리 인간사에 이런 것들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도, 미안하지만 왼수 같은 남편도 감사한 거지요. 더군다나 뭐예요? 나도 주어졌지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심심한데 내가 오늘 태어나 볼까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생명도 I was born, 영어로 그러잖아요. 수동태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생명은 주어진 거지 내가 만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어떤 가정에 속해서 어느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내가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 끼 먹을 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대화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거, 속색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있다는 거 다 감사할 일이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루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만 태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죠. 내가 만들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내 주위에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신앙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확보된 것, 보장된 것, 취소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내가 오늘 이 하늘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실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러 오지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뭐 배우러 오지요. 성도들하고 교제하면 힘이 나지요. 그러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기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내 가족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병원을 가야 하고 내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에 있는 한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한 60% 이상이 화상을 입었어요. 6개월 동안 입원을 했는데 자기 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인가를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엎드려서 지낸 거예요, 병원에.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그냥 둘러놓아서 잔다는 게, 한 1분 만이라도 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요, 눈꺼풀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뜨려면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자려면 내려야 되고,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깜빡깜빡 한 것도 모르시지요? 눈꺼풀을 깜빡깜빡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 창조의 신앙, 다시 한번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는요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좌절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니까 와서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 또 내가 나를 좌절케 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우리 오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지금 비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비전 헌금은요, 저희 그 김충근 장로님이 그 자마라는 선교단체에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그 미주 한인교회 미주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LDI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헌금합니다. 비전 헌금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나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그러진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터지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의 찬양이 터지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함을 드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